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정도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선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 중에 오늘은 가장 귀한 선물인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로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조명해 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집요하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믿음으로 구하면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뭡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선순위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기도로서 정말 너무나 귀한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루 저녁에 사네립의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기도로 죽을 병을 치료받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영성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성군된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그는 늘 찬송을 합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찬송을 드리고 괴로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대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인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필독 도서를 읽었던 책에 보면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의 공생애를 전부 기도로 채워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하신 분인데 공생의 시작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두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밤중에도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성도인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프리빌리지입니다. 특권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합니다. 기도의 의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모처럼 만에 세 가지 대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편입니다. 라는 첫 번째 대지 설교입니다. 이게 만약에 좀 길면은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관계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기도다.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뭘 구해서 얻는 그런 기도하고 의미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예수님의 소중한 명령, 시작. 내가 또 너희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따라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점층법적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갈수록 더 강하게,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두드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지속적 용법이에요. 이거는 한 번 하고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하고 또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계속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성도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 생명 같은 기도줄이 끊어지면은 성도라도 누구라도 다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번아웃에 빠졌을 때는 점검하면 답은 한 가지예요. 천하의 엘리야도 기도가 여러분 끊어질 때에 그도 로뎀나무 아래서 번아웃에 빠진 겁니다. 죽고자 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심지어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간주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를 알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에도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면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천부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걸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기도 한 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한 것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미리 아시고 다 주시는 분이 우리의 천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리라.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데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뭘 구해서 받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최선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에게 온 결혼한 딸은 아예 대놓고 강도예요. 집에 와서 다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예 리스트를 작성해 옵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을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감동을 받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집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삶의 질이고 집의 의미가 그런 건데도 자식에게 내어주는 부모를 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걸 다 와가지고 챙기고 또 그때에 더해갖고 어머니가 더 주는데 그걸 여러분 다 챙겨서 차에 싣고 바로 떠난다면 엄마 마음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도로 와서 기도는 하는데 뭘 달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머님은, 친정엄마는 그 딸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사소한 일까지도 서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하는 그것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그걸 구하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뭡니까? 뭘 먹고 입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받는 심령이 되기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서고, 이게 여러분 또 우선순위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버니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베나산상에서 변화하신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그들의 얼굴에도 그렇게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구하라 이루리라 여기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결탁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 이게 합동 조건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깊어지게 하는 최선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제목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그냥 덤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깊어지게 하는 그런 최선의 방편입니다. 좀 길면 기도는 관계다, 이렇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편이다. 그것도 길면은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관계란 단어를 기억하시고 사랑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의미를 조금 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려면은 여러분 다 여러분 연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랑을 해봤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뭐가 변합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경상도니 전라도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친밀하게 대화를, 하루에 6시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 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로 2시간 합니다. 2시간 전화하고 마지막 끊을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만 줄입니다. 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자, 기도를 교훈하는 누가복음 11장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2절에서 14절까지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요한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는 방법도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대로 가르쳐 우리가 매일마다 암송하는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 비유 말씀을, 누가복음의 비유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무익한 종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그 비유를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손님이 벗이 왔는데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온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가지고 그 떡을 주는데 친구인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해 준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해서 응답한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고, 9절 13절까지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게 여러분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번 11절 12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어떻게 알을 달라 하는데. 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카파 그 살인자도, 그 포악한 자도 뉴스에 보니까
자기 자식 중학생인 그에게는 최선의 것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에게 자녀가 나와서 이야기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뭐를 요구하고 그렇게 뭐를 여러분 대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상실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솔직하게 하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 되는 남편 아버지 여러분의 순위가 몇 순위입니까?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엄마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엄마하고만 하는 거예요. 모처럼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저도 어색해가지고 인사 한마디 하고 바로 엄마 바꿔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진 시대, 이 땅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 저를 포함한 지도자들 우리의 잘못이 더 크겠지만 어쨌든 지금 권위가 무너진 시대, 그런 시대. 결국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그 아버지를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분은 늘 수시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귀 기울여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뭔 기도하나 보면은 아무 기도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아버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와서 또 아버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한번 부르고 가는데도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26절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로다. 탕자임에도 아버지는 그 탕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탕자임에도 아들이 그런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탕자는 돼지마하고 돼지우리 지엄제를 먹는 그런 여러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탕자는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그 지엄제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성한데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믿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있다라고 해서 근데 그는 오히려 더 돌아온 탕자 동생인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베푸는데도 같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한다고 그게 여러분 탕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도 기도를 잃어버리면 전부 탕자가 되는데 그런 인생들이 다시 아버지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잃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사랑이다.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장 복된 통로입니다. 이것도 길면은 이렇게 여러분 한 가지로만 말하면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도를 오해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게 기도예요. 대화잖아요. 일방 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게 기도예요.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새겨봅니다. 13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할렐루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악한 아버지와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겐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거를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 마태복음에 좋은 것으로만 나오는데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습니다만 성령이 없이는 우리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모든 여러분 우리의 활력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감동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잃었던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 받고 증인이 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는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왜 성령이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영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중언부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재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친히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이 나오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니 그 누군가가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유리한 게 그런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경험 안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방언도 해보고 통역을 또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면은 거기에 뭘 달라는지 뭘 해달라는지 뭘 욕심을 따라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통역을 해보면 전부 찬양이에요. 동부를 해놓으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중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28절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므로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익한 종 여러분 말씀드릴 때도 강조한 내용이지만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또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는 그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 일로 인해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내 원래 소원은 뭐였냐? 고난의 자리에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다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오늘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뜻대로 기도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거워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찬송 제목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쳐야 돼요. 언제든지 뭘 기도하고라, 몇 시간 기도하고라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몇 시간 기도도 불가능하겠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한대요.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 부러운데 여러분 이건 성령 도움 없이는 못하잖아요. 3시간 4시간 기도하도 마지막 기도에 맞추면 이렇게 끝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조금 오늘 오랜만에 대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깊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로 통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그래서 다 못해 오면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고 꼭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왕에 기도하되 주님이 권면한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상황에 이유불문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떤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분은 살아계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전히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성도들,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라고 2주간 동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이 찬양은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사님, 장로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를 우리들 심령을 다지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